오늘은 말씀을 설교만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누르면 안 되죠. 그냥 내 설교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놓고 있다가 마지막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눌러주세요. 기도 한번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곳에서도 주님이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고 기쁜 소식 또한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아의 반열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타나는데 그 구약에 나오는 이 사가랴는 레위인의 대표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 제사장이고요. 그의 아들 요한은 결국 제사장을 해야 되죠. 그는 예루살렘에서 대접도 받을 뿐만 아니라 엘리트 집안이고 성경도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 아들 요한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니까 내 아이여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라.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선지자가 되라. 그리고 너는 그의 앞길을 준비하여 예비하는 구원을 알게 하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엘리야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의 4장 4절로 5절에 보면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엘리야를 구약 성경 말라기에 마지막에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크고 두려운 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주님이 당하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아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그 놀라운 그 크고 두려운 날이 바로 그 날을 지금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보낼 그 앞에 그 예수가 오시기 이전에 보낼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오늘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왜 광야로 가야 할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왜 나갔을까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을까요? 아니죠. 좋은 음식을 먹으러 광야로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좋은 집을 보러 갔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가 왜 광야에 나갔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서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오실 큰 길을 곱게 하라, 준비하라.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성경에 이루기 위해서 광야로 간 거예요. 그러면은 왜 광야여야 할까요? 왜 광야로 가야 되냐고요? 도시도 많고 또 있어야 할 곳도 많이 있는데 왜 광야로 가야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예요. 구약에는요, 구약 성경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광야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있나요? 먹을 것도 없어요. 입을 옷이 있나요? 입을 옷도 없어요. 잠잘 곳이 있나요? 잠잘 곳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광야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야가 이세벨의 핍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풀어서 잡으려고 할 때에 이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은 로뎀나무 아래 로뎀 광야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곳에서 힘이 빠져서 아유 하나님 이제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애를 깨워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내라. 근데 그것을 먹고 엘리야는 또 잠을 자죠. 또 잠을 자는데 또다시 두 번째 또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네가 아직 할 일이 많다.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힘이 없으면 되겠냐.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라. 우리의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너는 말해라. 선지자는 말을 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나님의 복음의 증언자. 하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야 40일 동안을 걸어서 어디로 갔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거예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했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택했을까요? 왜 저를 부르고 우리 성도님을 부르고 집사님을 부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엘리야가 사명을 할 일이 많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고 이 시대 속에 이 상황 속에 우리를 불러 택해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마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출애굽 1세대처럼 출애굽에서 그 모진 고난 속에서 10가지의 재난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광야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나와서 그들은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을 진멸하고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점령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라.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출애굽 사람들의 사명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다가 거기에서 1세대가 다 죽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먹다 살다 죽은 인생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광야에서 사명을 감당 못하고 죽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 외치는 자는 그 소리가 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킨 거죠. 마치 엘리야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는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번제할 때에 미스바에서 샌까지 미스바 광야에서 샌까지
하나님이 그 블레셋 군대들을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곳이 바로 미스바에서 생까지 미스바 광야였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곳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에벤 에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윗도 말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10광야로 갔어요. 광야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10광야로 도망가서 있을 때에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도와줘서 생명을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복잡한 곳에서는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시끄럽고 TV 소리, 녹음기 소리, 전축 소리, 사람 소리, 복잡하고 힘든 소리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듣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광야는 뭡니까? 조용한 곳,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이 내가 피할 피난처고 나의 안식처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 사울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도와서 그의 생명을 보존케 한 것이 왕이신 아버지를 돕지 않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그 다윗을 도와 그 생명을 건져주도록 하는 것이 누가 했냐? 하나님이 이 일을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것 또한 요나단의 사명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므로 광야라고 하는 곳은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나와 많이 조용하게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은 어디 광야? 교회 광야. 교회 광야라는 이 교회 안에서 조용히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는 이 광야에서, 교회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교육을 받고 복음의 증언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란으로 떠날 때에 그 먼 거리를 지금하고 교통이 아니니까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고 차 타고 가지만 그때는 도보로 걸어가잖아요. 도보로 걸어가고 아니면 말이나 짐승을 이용해서 가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 이제 광야에서 베델 광야에서 밤이 되니까 돌베개 하나 하고 이제 거기에서 잠을 청하죠. 그런데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또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내 뜻을 이루기까지 계속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딱 해준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베델 광야에서 이렇게 조용하고 한가지고 한 곳에서 주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광야로 데리고 나갔어요. 빈들, 사람이 없는 곳, 조용한 곳. 주님은 제자들을 그곳에서 훈련을 시켜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배우고 또 목회를 배우고 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웠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다면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광야에서, 교회 광야에서 말씀을 배우고 천국 생활을 배우고 그리고 내가 배운 천국 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이불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먹다 살다 죽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오리라 하는 엘리야요. 이것은 엘리야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율법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죠.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죄를 깨달음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왔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이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광야는 한적한 곳, 빈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광야다 이 말입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세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고 지키고 행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의 법을 40년 동안 교육시켰어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교육시킨 곳이 어디냐? 광야였어요. 모압 광야. 가데스 광야.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켰던 거죠. 광야는 뭐냐?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이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광야에는 공부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삶을 배우고 40년간 훈련받았던 출애굽 백성들처럼 지금 오늘 우리는 광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천국 생활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곳에는 뭐가 있냐? 마라의 쓴물이 있어요. 하늘의 양식이 있어요. 또 더 놀라운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이 있고, 또 밤에는 그 추운 싸늘한 그 광야에 따스한 불로 이렇게 데워주고 비춰주는 그런 불기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의 걸음을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게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의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광야 교회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구름기도, 성령의 구름기도, 성령의 불기둥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그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으려면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만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죠. 근데 엘리야는 이세벨의 핍박으로 고난당하다가 이제 그 고난 중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마는 세례요한은 그 복음을 외치다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의 그 세례요한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내가 신발끈도 묶기에 부족하다. 나는 어떠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세례요한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곱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평탄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곱게 하는 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것, 또 그 아버지 사가랴가 내 아이여, 내 아들아, 너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그 길을 닦는 자가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예언했던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그것을 지키고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의 지방에서 핍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바로 갈릴리 교회가 그곳에 최초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이 시작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갈릴리 지역의 전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이 말은 율법을 기억해라. 천국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오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될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복음을 외쳤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할 일,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시대 속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직분자가 된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또한 우상을 무찌르고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복음을 증거하다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헤로데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목베임바 되어 순교를 당했지만 그래도 그는 그의 사명을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음해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헤롯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 나라와 그를 이루며 세우며 또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왜 자꾸 눌러? 이렇게 하면 녹